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헌신하는 충성된 정도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목장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리더들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모건들이 은혜 받고 충만 받고 또 새로워지는 믿음의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십시다. 마태복음 18장 1절서부터 5절까지 합독하겠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로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너희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우리가 첫 마음을 순수하게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모임에 가면은 자리 배치를 하잖아요. 제가 우리 신방 같은 데 가면은 자리 배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오른쪽에는 신방 받는 가정을 앉히세요. 그리고 왼쪽에는 사모나 전도사들이 앉고 맞은편에 신방대원이 앉으세요. 이렇게 배치를 해요. 자리 배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질서를 잡는 거예요. 질서. 그죠?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도 어떤 모임의 식당에 가서 자리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심지어 식사 중에도 더 높은 사람이면 자리를 다시 배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차를 타잖아요. 차를 타면은 제일로 상석이 어디예요? 뒷자리 오른쪽입니다. 왜 그 자리인 줄 아세요? 안전입니다. 안전. 사고 나면 거긴 사는 자리야. 제일로 힘든 자리가 어디면 조수석입니다. 조수석. 조수석은 잘못 앉으면 죽습니다. 사고 나면. 에? 그렇다고 다음부터 조수석 안 하고 뒤에 가면 안 되고. 둘이 앉는데 어떤 사람은 뒤에 가서 앉았어요. 떡하니까. 자기가 상전인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운전자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자리 배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목장 모임이나 어떤 식사 자리 같은 데 가면, 자, 식사 자리에 가요. 그럼 문이 저기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상석이에요? 그래서 문에서 먼 데가 상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카트가, 음식 카트가 왔다 갔다 해. 에? 그러면 음식 카트, 음식을 놓는 그 자리는 말석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부러 이렇게 가면은 문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일부러 자리 배치를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벽을 보고 이렇게 앉아요. 제가 그거 아셔요? 제가 굉장히 그런 거 신경 씁니다. 벽을 보고.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잠깐 화장실 갔다 오니 지가 거기 떡 앉아 있어요. 그럼 나를 이제 벽 보고 이게 앉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자리 배치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모실 때는 항상 그렇게 앉혀야 돼요. 중앙에 벽을 뒤에 두고 그리고 바라보게, 문에서 멀게, 그리고 음식 왔다 갔다 하는 거 거기서 이렇게 걸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범절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안방이 있고 윗목이, 아랫목이, 윗목이 있잖아요. 그럼 아랫목이 누가 앉아요? 어른이 앉는 거예요. 윗목은 누가 앉아요? 뭐 저기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유 일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랫목으로 오세요 그러잖아요. 손님 오면은. 요즘은 그런 게 없지요. 이러면 이렇게 불 때니까 아랫목만 거기 따뜻하고 거기 따뜻하니까 시꺼매요 타가지고. 그렇죠? 그 윗목은 별로 안 따뜻했잖아요. 옛날에 거기까지. 그래서 어른들 아나? 모르지? 알 것 같기도 한데 모르는구나. 아랫목에다가 밥도 묻어놓고 했잖아요. 따뜻하게 밥도 이렇게 묻어.
전기밥솥 없을 때, 그죠? 밥 해가지고 공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묻어놓고, 그래서 애들 놀다 발로 뻥 차가지고 밥 다 뒤집어지고. 우리 옛날에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윗목이 있고 아랫목이 있듯이 신부가 연령이 따라 자리 배정이 된다. 이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리도 이렇게 배치할 때 자리를 잘 앉아야 돼요. 그러면 자리 잘 모르겠다. 그럼 앉지 않고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앉은 다음에 마지막에 앉으면 돼요. 알겠죠? 자, 오늘 이거 왜 얘기할까요?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제 서열 싸움 하는 거예요. 서열 싸움. 이 교회도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교회 와가지고 내가 여기 일찍 왔으니까 내가 터줏대감이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갑질을 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제자들에게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서열을 가지고 싸우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누가 최고 세력이 올 것인가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현대 사회도 사람들 자신을 극대화시키려고 높아지기만 하고 커지려고만 합니다. 명예와 영광을 최우선합니다. 이런 허상에 대하여 예수님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 큰 자라고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왔는데 실물 교훈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순수하다는 게 뭐예요? 때묻지 않은 거. 순박한 마음, 순진무구한 마음. 그래서 처음에 품었던 순수한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게 보세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 근데 이 앞으로 왔다 갔다 해. 옛날 뒤로 다녀요. 뒤로.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 예의 범절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서열을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리가 할 행동이 있고 할 말이 있고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서열 경쟁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읽어봐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 마음은 순수함을 상실해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일시 하나님 나라에서 과연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는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높고 낮음의 서열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질문 누가 최고의 서열이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처음 마음의 순수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라고 진지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한가운데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어요. 너희가 변화되어 어린아이가 같이 순수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가 뭐 순수한 건 아닌데 순수함의 표상이죠. 그냥. 그죠? 애들은 뭐가 없을까요? 자기적인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 없고 걔들은 그냥 무조건 하고 아니려면 앉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종말론적으로 엄중하게 경고하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 천국에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네, 결단코 네버 이런 말인데 여러분들이 그 순수한 자리 배치에 어떤 욕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니까 교만해져서 시험에 들어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지죠. 그래서 이 페이지 보면 낮은 자리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낮은 자리. 한번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개울같이 권력과 명예의 야심 품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제가 목사님 제가 부족한데 이렇게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참 보기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나름대로 낮은 마음을 가지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충성을 많이 해놓고, 집사님 얼마나 수고 많아요. 누가 한 게 다 이렇게 하죠. 난 이게 좋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러게 말이야. 나 혼자만 일해. 막 오늘 열왕기상 18, 19장에 보면 나 혼자만 남았다. 딱 하고 나 혼자 불 끄고 뭐 다 정리하고. 그냥 맞아.
내가 아주 미치겠다고 막. 이게 무슨 말이면 순수한 낮은 자리 마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정치도 그렇고 사회가 다 그래요. 그 인도에서 선교하던 윌리엄 퀴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예를 든 거예요. 어느 날 그 지방의 도지사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대요. 그때 어떤 관리가 윌리엄 퀴리를 좀 비하한 거죠. 내가 뛰려고 하는 의도로서 저 사람은 과거 영국에서 구두 제조업자에 불과한 사람이 아니었느냐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헌절합니다. 아니 저기 윌리엄 퀴리 구두 제조업 했었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윌리엄 퀴리가 뭐라고 그래요? 에?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구두 수송공예에 불과했습니다. 구두 제조업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우 되게 웃기는 사람이네,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람이 참 겸손하다. 자기는 구두 제조 기술자가 아닌 구두 수송에 불과하다고 자기를 겸손히 낮춘 것입니다. 내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 내가 나하고 동갑이니까 얘기를 하면, 만약에 이제 내가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요소해야 될 상황이 오고 막이 대권에 총선에 지고 그러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제시는 뭐가 뭐냐면 의식이 없어요. 그런 의식은 좀 약해. 그러니까 검찰만 하다 보니까 저는 인문학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아유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저 검찰총장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 되니까 잘 몰라요. 응? 제가 인간관계도 모르고 정치 잘 모르던 사람이 그래도 그냥 108석 얻었네요. 그것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한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야당과도 협치 잘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제가 검찰총장이라서 아이고 우리 한동훈이도 그냥 수고만 했는데 내가 옛날에 데리고 있다고 그냥 막 해서 미안해요. 동훈아 일로 와봐 이러지 않고 한동훈 준비 저기 이리 오라고 비대위원장 너무 수고했다 박수 쳐주고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게요? 지 주지를 않으구만. 그렇게 안 해요. 참 사람이 겸손하구나. 그럼 국민의 마음이 싹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사실 기회예요. 위기는 기회. 근데 거기다 대고서 홍준표 같은 막말하는 사람과 데리고 4시간 밥 먹고 근데 홍준표 약 올리냐고 또 한동훈이 폐쇄자 됐어 폐쇄자. 이러니까 또 정국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휴 정말. 그래서 내가 성렬아 내가 좀 가르쳐주고 싶어. 그렇게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MBC 기자들 모아놓고 해. MBC, JTBC 기자 모아놓고 저기 좀 진보적 기자 있잖아. 다 모아놓고 아이고 우리 MBC 기자 그런 데서 하는 거야. 그런 데서 일부러 반대로. 그게 역설적이니까 이 사람이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낮은 자리에 임해야 돼. 낮은 자리에. 알겠죠?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나 인정도 안 해준다고. 이런 마음 높은 자리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하는 마음이야.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데 막. 예를 들어서 이경수 권사님이 청소한다 이 말이야. 여기 이경수 권사님 내가 토요일 날 이렇게 청소한대. 나와서 누가 또 안 저기나 목사님 안 오시나?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근데 청소를 하다 보면 낮은 마음으로 누가 보든 안 보든 낮은 마음으로 하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응? 최하인 권사님하고 그 김정수 권사님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 막 이렇게 또 그냥 또 일부러 또 태영 선생님 나 청소한다 예수께로 가며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목사님 언제 가시나 막 이래서 그런 마음으로 했다 그러면 그게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야. 알겠어요? 예를 든 거야 예를. 자 그런 마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나온다, 해서 기도에 나온다, 교회 뭐 참석한다, 헌신한다, 바자회 한다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인정도 안 해주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데 말이야. 이게 높은 마음이라는 거야.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내가 하나님 주님 마지막 때 종말할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가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그런 거라는 거야. 교회에서 아무리 충성을 해도 이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구나 이러면서 순수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야. 이거 그 얘기 전파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제자들이 이랬대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윌리엄 캐시 자기를 낮추는 이제 신속하고 민첩할 수 있는 민첩해야 된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용감한 자요, 낮추지 않은 자가 큰 자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합니다. 인간은 겸손할수록 더욱 자유로워지고 굳센 사람이 된다. 누가 예를 들어서 뭐 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내가 그냥 부족한 게 많아서 그래요. 이게 낮은 데 이만 되잖아요. 근데 그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래? 어? 내 심정을 알아? 지금까지 뭘 알아? 까불고 있어. 이게 이게 뭐예요? 높아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낮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교만한 자에게는 적이 많고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많다? 벗이 많다.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요. 왜? 그 사람하고 있으면 편하거든 마음이. 근데 교만한 사람은 적이 많아. 적이 많아가지고 늘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네. 자, 두 번째 빈 마음의 영성이 있어야 돼. 한번 읽어봐 시작. 예수님은 두 번째 메시지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실제적인 가르침입니다. 어린아이들 중 특징 중 하나는 자리를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맨바닥이든 땅바닥이든 개념하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앉습니다. 자리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앞자리, 뒷자리, 옆자리 어디든 가라는 곳으로 옮겨 앉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는 잘 깨끗이 비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 3페이지 제자들은 자신이 서야 할 배경에 굉장히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에 있느냐 앉느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그들은 서로 자기가 높은 서열이라고 다투었다고 보도합니다. 이런 경쟁심은 나중에까지 계속되어서 오늘도 세상은 자리 다툼의 현장입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 하나 만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어디 자리 배치하기 되게 좀 웃깁니다. 이것도. 처음 마음에는 빈 마음입니다. 사심이 없는 마음입니다. 어떤 야심도 품지 않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빈 마음이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자세입니다. 우리 목장 리더도 빈 마음 가지고 섬깁시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막 헌신하고 합니다. 어디 가서 돈을 벌어도 막 몇백만 원 벌 텐데 막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빈 마음이 아니고 가득 찬 마음이야. 욕심으로. 시인 박목월 선생님은 빈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빈컵에 깨끗한 물이 담겼을 때 예쁜 꽃을 꽂고 싶어진다. 마음을 비울수록 주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복된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낮은 마음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마음? 빈 마음. 마음을 좀 비워야 돼.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 자기 고백을 잘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아이들의 매력은 고백을 잘합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자기 고백을 쉽게 합니다. 그만큼 순진하고 순수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영접하였을 때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자들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만이 참 구주십니다. 아멘. 고백을 잘해야 돼. 잘못했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어린애들도 순수하지 않은 애들은 몇 대 맞아야 할 때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막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막 때리려고 그러면 막 찍어요. 아동폭력 이래가지고 막 갖다 고발한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이 뭐 권사님 어떠고 뭐 지적하잖아요. 아유 제가 원래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그냥 좀 부족한 게 많아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러면 끝나. 근데 너는 어떻고? 막 니는 잘났어?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고백을 잘해야 돼. 알겠죠? 어떻게 김인희 어떻게 여기 참석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왜 갖고 있어? 자,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된다. 근본적인 죄성을 고백해야 된다. 자신의 타고난 약점을 자백하며 살아야 된다. 이처럼 자기 고백을 잘할수록 마음이 순수해집니다. 영혼이 순수해집니다. 내면이 청순해집니다. 그리고 순수한 영혼으로 자기 고백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만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다 인간관계 이거예요. 낮은 마음 갖고요, 빈 마음 갖고 자기 고백 잘하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아유 내가 미안해요. 그리고 내가 그거밖에 안 돼서 미안해요. 내가 그냥 마음이 넓지 못하고 내가 이래서 미안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 다음에 읽어보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고백하는 교제를 통해 치유를 받는 효과를 얻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부족과 약점과 잘못을 고백할수록 구차한 자기 변명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핑계 이유를 달면은 그게 안 돼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이거밖에 안 돼서 미안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할수록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하죠. 악한 행위를 고백하는 것이 선한 행위의 시작이다. 정직 고백을 낳고 고백이 변화를 낳는다. 그냥 이게 자꾸 핑계대기 시작하면 점점 더 이유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고백을 잘하는 요한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고백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품어주시고 용서하신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 말입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면 다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고백은 훈련이 아니라 은혜다. 자기 고백을 잘할수록 순수해진다. 아멘. 따라서 고백은 슬픔으로 시작하지만 기쁨으로 끝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마지막 때 천국 비유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나 좀 봐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우의정이냐 좌의정이냐 오픈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 첫 마음으로 가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에서 높아지려는 마음, 뭐 네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런 마음은 천국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가장 순수한 사람은 정말 낮은 마음이다. 자기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자기 고백을 하라. 이거예요. 알겠죠? 김인혜가 은혜 받고 있다니까 예를 들어 줄게요. 김인혜 본사님이 은혜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줄게. 이게 뭐냐면 낮은 마음 자기 마음을 비우고 그 다음에 고백을 하잖아. 근데 그러면 어떻게 냐 박성희 집사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다리도 아파. 여기 들어와서 윤준이 빽빽 울고 있어. 그러니까 애기 좀 봐. 막 이래서 그랬다 합시다. 애기 좀 보고 밥 좀 줘. 그러니까 니가 잘 먹어. 막 그랬다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그거 가지고 아이고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러면 나도 힘들어 죽겠거든. 애 하루 종일 어린이 갔다 와서 그냥 빽빽 울고 그냥 아우 애 새끼라고 그냥 어떻게 이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 막 이랬다 합시다. 그러면 남편이 있다가 아이 뭐저저면 말대꾸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런 마음 가져버려. 낮은 마음 갖고 어떤 마음 가져? 빈 마음 갖고 자 고백을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와서 그렇게 하면 아유 당신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 애가 이렇게 많이 우네 그러면 아유 그냥 뭐 애는 다 우는 거죠 뭐. 같은 말이라도 여기서 막 승질나 죽겠는데 애는 막 다 그래도 우는 거죠 뭐. 빈 마음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또 애를 잘못 봐서 미안해요. 그럼 박상현 집사가 있다가 알긴 잘하는만 그러지 않아요. 만약 그런다면 나한테 데리고 와 내가 혼낼게.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야 당신이 잘 본 거야. 내가 볼 테니까 우리 밥 차려서 먹자. 이 대화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심리상담 공부하면서 대화법을 많이 공부하거든요. 이게 우리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둘이 나와요. 둘이 나와서 대화하는 걸 이렇게 보여줘요. 실제적으로. 이런 대화법을.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낮은 마음이나 빈 마음이나 자기 고백의 마음이 없으면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네가 올라가 뭐 하려고 그래? 예수님 이거예요. 너 올라가서 뭐 하려고 그래? 너 1등에서 뭐 하려고 그래? 그게 지옥 아니야? 근데 서열이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중요한 것은 네가 낮은 마음 갖고 빈 마음 갖고 자기 고백을 하면 종말은 그게 천국이야. 천국 바로 그런 데야 천국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를 천국 만들어 보세요. 낮은 마음 빈 마음 자기 고백의 마음 가져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다 존경해요. 자기 열심히 해놓고 공시사 다 해버리면 다 쏟아넣는 거예요. 쏟아넣는 거예요. 다 알아요. 사람들은요 다 합니다. 순수해가지고 누가 충성한지 누가 열심히 다 합니다. 열심히 있는 척 해봐야 별볼이 없어요. 별볼이 없어요. 꾸준하게 360을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나 장로시켜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거예요. 어떻게 낮은 마음, 빈 마음, 자기 고백하는 이 세 가지 챕터를 가지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 그냥 이걸 응용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가정에서 있었던 일, 또 남편과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아마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도 또 고백할 거예요. 아, 그래야 되는구나.
마음을 낮은 마음 갖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정말 고백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누가 지적할 때 아유 내가 그렇게 보여서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거기가 천국이 된다는 거죠. 들리셨어요? 이게 목장이에요. 목장에서 모여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굉장히 아주 순수해져 기뻐지죠. 자 이번 목장 예배 다 성공하세요. 할렐루야. 첫 마음을 순수하게 합시다. 네, 그래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낮은 마음 갖게 도와주시고 또 빈 마음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적을 당했을 때 우리 자기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영적 충만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목장 예배를 통해서 다 은혜 받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